수행이 어렵지 않죠. 나를 부처님 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 해서 저는 호호호라 그래요. 호호호는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 제 안에서 언제부턴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아봤자, 길어봤자 50년 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너무 세상에 많은 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가면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자기를 위안 삼고 남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문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도라는 섬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도라는 섬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절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많은 불자들이 절에를 다니고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맙소사 신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맙소사. 네. 넌 그게 문제야. 왜 그것밖에 못했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상대방에게 단점을 꼬집고, 안 좋은 부분을 들춰내가지고, 막 공격성의 불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 절이 바로 맙소사라는 절이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터에, 명당터에 법당이 들어있는데 그 절은 늘 웃고 살더라는 거죠. 손도 이렇게 하면서 엄지척 하면서 잘했어, 멋져보러 라고 하면서 이 절이 미고사라는 거죠.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말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굳이 뭐 삼천배 하지 않아도, 벽 보고 앉아서 3개월 동안 벽 보고 앉아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지적질하고 단점 지적하는 이 마음에서 괜찮아, 잘했어, 이 마음으로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섬에 미고사라는 절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은 온 오프라인에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또 때가 되면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 섬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음 백신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질 때 마음에 놓는 백신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라고 하는 가상의 섬 위에 세 군데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첫 센터에는 마음 충전소라고 하는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 충전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고 상담하는 또 코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미고사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14일 명상을 쭉 해나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 약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도 늘 마음 챙김을 하고 자기를 또 보살펴야 되고 이웃과 서로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약국에서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마음 약방의 약은 우리들이 요즘 얘기하는 화두를 하나 타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죠. 미고사 14일 프로그램은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잘 보고
또 그대로 수행을 해보는 게 있고요. 쌍방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 법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줌 법회를 통해서 또 수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의문점이나 질의응답들을 서로 풀어나가고요. 또 명상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죠. 전생에 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법당에 인연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큰 사찰 주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복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곽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하, 이게 굳이 뭐 꼭 땅 위에 절만 절이 아니구나. 땅보다 더 많은 허공이 있는데 허공 중에 절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죠.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절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꼭 대면이 아닌 상태로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제 스마트 법당을 좀 만들고 있고요. 오마이부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죠. 우리가 한의원에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의 진맥을 받고 나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병세가 어떤지 상황에 맞춰서 약을 조제해 받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경전에도 나오기는 해요. 나는 의사다. 중생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 준다. 먹고 안 먹고는 너의 탓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에 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뭔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고 스님들께 의지하고 싶어서 절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진맥을 하지 않고 기도를 시키고 수행 지도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실망해버리죠. 근기에 맞는 근기에 맞는 기도법, 거기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상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등등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응어리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안내해서 이런 기도가 좋겠습니다. 이런 수행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약방을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탐욕이잖아요. 탐욕. 네. 탐욕은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금이라면은 갖고 싶겠죠. 이 똥이라면 피하겠죠. 똥을 바라는 거죠. 부정관을 수행하라. 부정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수행하라. 해골관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는 어때? 몸속에는 온갖 똥들이 오염물질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껍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욕심을 낸다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면 똥이라는 거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영원한 게 아니구나. 길어봤자 우리 100년 살다가 해골로 바뀌는데 뭘 그렇게 욕심내고 사느냐라고 체험하기 위해서 해골관, 부정관을 공부시키는 게 욕심을 다스리는 명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화. 중요하죠, 화. 화 중요하죠. 저는 화를 화로 다스려라라는 얘기를 썼었는데요. 이열치열이 아니고요. 그 불화를 꽃화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비심을 공부하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요. 자비심을 함양하라. 그죠? 화는 분노고 폭발이고 너도 나도 죽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죠. 그럴 때 만들어진 게 이제 그래도 괜찮아. 다행이야.
라고 이제 자비심을 자꾸 이제 증장시켜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잖아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어리석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것 같아. 자기가 무엇을 심어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서 부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99%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인과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롭다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지혜로움으로 가는 길이죠.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 한마디는 무슨 씨앗이 되는지, 생각은 무슨 씨앗을 만드는지,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움으로 가는 사람이죠. 어린 사람은 꼭 인과법을 공부하라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저는 수행을 그냥 호호호라고 따라해보세요.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좋잖아. 네, 벌써 웃음이 나잖아요. 네. 호호호는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애써서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꿔가는 거고,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가는 거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이 어렵지 않죠. 나를 부처님 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 해서 저는 호호호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40년 가까이 머리 깎고 사는 모든 노하우를 이번에 스마트 법당에 다 녹여내는, 정리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콘텐츠를 준비하고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다행스럽게, 정말 고맙게, 저에게는 큰절 주지 인연은 없었지만은 밖에서 대중들과 많이 만나고 법문하고 했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멋진 보석 같은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시가 바로 자비 같아요. 자비는 무자비하고는 반대잖아요. 무자비는 욕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하는 것이 다 무자비에 들어가죠. 꼭 사람 목을 졸라 죽여야만이 무자비가 아니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 무자비에 들어가죠. 자비는 두 글자의 합성어잖아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아에 해당되고, 비는 불쌍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자비는 뭐예요? 불쌍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비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음을 바꿔가는 거죠. 자비심으로 점점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내가 먼저 씩 한번 웃으면은 전달이 되잖아요. 찡그리면 같이 전달되잖아요. 입꼬리가 내려가면은 무자비,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자비. 그래서 프랑스 플로밀리지 틴다탄 스님께서는 슬로건 하나로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입가의 미소, 마음의 평화. 이 슬로건 하나예요. 근데 거기는 다 행복하다는 거죠. 자비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 하는 그런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잠깐 멈춤, 뭐 사띠하라,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그 마음을 내가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화가 나면은 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집어 던지고 험한 말하고 뭐 이상한
노예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어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노예가 돼가지고 액션을 들어가고 명상을 하면은 잠깐 멈춘다는 거죠. 멈춰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2차 화살을 맞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1차 화살은 멈춰서 보인다는 거죠. 2차 화살은 뭡니까? 화가 나면은 화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2차 화살이라는 거죠. 1차 화살은 화가 났다는 거고, 화가 났으면 행동으로 보여버리는 게 2차 화살이고, 근데 명상,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보는 거죠. 화가 날 때 몸에 어떤 반응,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영화 보듯 지켜보는 거죠. 젊었을 때는 굉장히 사람 만나고 뭐 하는 게 가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오버 액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 우리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이게 곧 상대방을 부처님 대우하라라고 하는 법화경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더 못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많을수록 제가 보람되고 행복해지고 힘이 나는 걸 많이 느낍니다.